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너무나 높아 보이는 그러한 담을 만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이지만 그럴 때가 있지요. 우리 인생을 사시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때가 우리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24장에 보시면, 또 23장, 우리가 읽었던 23장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그러한 때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냐면, 사울 왕과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4장에 보시면요,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000명을 거느리고. 근데 이 3,000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선발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잡으려고요? 다윗을. 사울 왕이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선발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선발했을까요? 전쟁에 능한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또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 용감한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러한 군사가 될 만한, 또 군사로서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선발하였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특수부대를 모집한 것인데 인원수가 3,000명이나 돼요. 참 많은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요. 우리 상상력이 많은 나이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큰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질투하고 질시해서 특수부대를 일으켜가지고 잡으려고 한다면, 나를 죽이려고 3,0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따라다닌다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러한 상황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요,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웅덩이, 이렇게 표현해요. 절망의 웅덩이. 절망스러운 것이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인가? 절망 때문에 웅덩이에 깊이 들어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지금 사울이 쫓아오는 이러한 상황이, 그 상황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서 그 절망의 무게가 나를 깊은 웅덩이에 파고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웅덩이에 빠져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다윗은 광야로도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숲으로도 도망을 갑니다.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의 적국, 이스라엘을 항상 공격하던 그 적국에게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굴에서 숨어서 지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을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다윗의 부모님이
도울 수 있을까요? 또는 다윗의 형제들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이러한 지금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광야로도 갔다가 적국으로도 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라고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의 형제들도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들도 도울 수가 없고, 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이 도망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입니까? 지금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도 사울은 다 죽이고 있어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다윗에게 떡을 내어주고, 또 다윗이 얻어왔던 골리앗을 무찌르고 얻었던 칼을 다윗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그것을 자신에 대한 대적으로, 반역으로 여겼어요. 말하자면 반역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보고 이 제사장과 함께 모든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85명을 다 죽여요. 왜 죽여요? 다윗 도와줬다고요. 그러니까 다윗 도와주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윗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좁혀오는 거죠. 아마 본보기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과 함께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사장들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을 초토화시켰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읍의 남녀와 그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성읍, 그 제사장들의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한 명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모두 다 죽이고, 그의 가족들, 그의 자녀들, 재산 다 파괴한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가족들도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또 형제들도 다 도망을 온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염려가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같이 읽었어요. 본문은 오늘 2개였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정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의 인생이죠. 많은 염려가 있어요. 지금 이 염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의미해요. 다윗이 이와 같이 얼마나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누군가가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일라 사람들. 어떠한 위험에 처했냐면요, 그일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그것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오랫동안요. 그래서 태양이 막 이글거리는 그 여름에도 그 땀을 다 흘려가면서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열매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래서 이제야 그것을 추수하였는데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딱 그때를 노리고, 딱 그때예요. 그래서 이 지금 기록에
이 타작마당을 공격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추수 때를 딱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좀 와닿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기말고사를 준비해서 성적을 받아놨는데 이거를 누가 전혀 노력하지 않은 누군가가 이 점수를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내가 수행평가를 준비하려고, 여러분 요즘 중학생들이요 시험을 2차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시험이 있더라고요. 참 저희 시절보다 더 어려운 시절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수행평가를 계속 봐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또 잠을 아껴가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가 내가 준비한 그 작품을 하나도 땀 흘리지 않고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나는 수도 없이 고민했는데, 나는 막 밤잠을 못 잤는데 그거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께서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내가 1년 내내 수고한 연봉을 하루아침에 누가 도둑질한다.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를 정말 오랫동안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잘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고 또 사람들과 조율하고 또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래서 때로는 감기 몸살에도 걸리고 막 수고했는데 그 결과물, 그것을 어떤 다른 사람이 자기의 것으로 낚아채 간다? 자기의 공로로 가지고 간다? 정말 뼈저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일이 그릴라에 일어나는데, 이 그릴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생명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추수한 것을 다 가지고 가는 일이 일어났다고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의 본성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본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같으면, 다윗의 상황 같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내가 왕이 되면 해야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 부어서 너를 왕으로 세웠지 않느냐. 무슨 말이죠? 이미 왕이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군대가 충분하면 해야지. 군대가 충분하면 해야지. 이때의 가족만 다윗에게 온 것이 아니라 원통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600명의 사람들, 이제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600명이 되어요. 4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하지만은, 어렵지만은 그러한 동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말할까요? 무기가, 아주 좋은 무기가 주어지면 내가 해야지, 이럴지 몰라요. 그럼 무기가 주어지면 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시간이 남으면 도와야지. 이게 우리 본성인 것 같아요. 다윗의 사람들은 3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변명할 게 많아요. 사울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굴에 숨어 있고 여기 지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우리가 불안한데 하물며 그 일라 더 사울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러면 사울에게 붙잡힐 뿐만 아니라 블레셋하고 또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 우리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 중에서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기 원하는 그리고 또 나누길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동안 셀리더로 섬겨주시고 또 교사로 섬겨주시고 또 식사를 위하여 섬겨주시고 또 찬양팀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또 매주 토요일에 또 교회의 청소를 위해서 또 섬겨주시고 또 전도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 주시고 섬겨주신 성도님들이 계셔요. 시간이 남아서 여유로워서 모든 게 갖추어 있어서 섬긴 것이 아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깊이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도 아시고 상황도 아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교사로 섬기시고 주방의 봉사로 섬기시고 찬양팀으로 나아가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시간을 쪼개고 건강이 어려울 때에도 또 아플 때에도 그 자리를 지키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참 힘겨운 상황 때에도 고단한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시려고 나아가시고 계시는 것을 또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심령 위에 은혜와 생명력과 충만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서 다윗은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마치 들은 사람처럼 지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그 블레셋을 치리이까?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것을 주시면 제가 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치리이까?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반대가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터이니, 모든 것을 다 줄 터이니, 먼저 모든 것을 더하여 줄 터이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예요. 먼저 그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찾고 소원하고 기도드리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말이죠,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선명하게 있기도 전에
마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여 주실 것을 알고 다윗이 행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 말씀에 대해 예시로 다윗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세요. 어려움이 그대로 있잖아요. 사울이 쫓아오고 있는 일이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오는 일들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구합니다. 먼저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을 치리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래,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과 함께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다윗을 돕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각이 달라요. 지금 상황을 본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스스로도 못 구원하고 있는데, 우리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하물며 블레셋 사람들과 어떻게 전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이 문맥 가운데 블레셋을 표현하는 표현이 달라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쭐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블레셋을 말하는 표현과 이 다윗의 사람들이 이 블레셋을 지칭할 때 말하는 단어가 달라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블레셋 군대라고 말합니다. 군대. 뭐 이게 대단한 단어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 군대라고 쓴 이 단어는요, 잘 짜여져 있다, 배열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아주 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걸 본 거예요. 우리처럼 오합지졸이 아니라 지금 블레셋 군대는 통솔력이 있고 잘 움직이고 훈련받았고 배열이 있고 배치가 있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군사들은요, 앞에서는 방패를 가진 사람들이 앞서고요, 또 창을 가진 사람들이 그와 함께 겨누고요, 그리고 활 쏘는 사람들이 다 있고요,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군대로서 잘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잘 배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랑은 상대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을 보세요.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마음 같이 한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체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가서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블레셋 군대라고 말하면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참 여기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제가 본받기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토록 마음에 합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종 다윗, 나의 종 다윗.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살 때에도, 다윗이 죽었을 때에도 나의 사랑하는 다윗,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이었는지 몰라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말로 설득하지 않아요. 말로 설득하지 않아요. 사실 보면요, 이 600명, 이 400명이 이제 시작돼서 600명으로 가고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누구인지를 아주 이름을 대면서 밝혀요. 보면 누구냐면 많은 사람들이 용사예요. 지도자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이미 그 인생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군대, 부대 잘 짜져 있다. 우리는 안 그렇다. 이렇게 낙담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같이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같이 기도드려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 이 함께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믿어요. 다른 말로는요,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냥 기름 부음을 부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주신 우리 군대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군대,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어요. 그 무엇인가? 하나님께 같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같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다시 여쭈어요. 이때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듣고 있겠죠. 같이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집니다. 먼저 구했을 때의 응답과 이때의 응답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때 보세요. 3절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4절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불안한 마음 있을 수 있어요. 염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나갑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제가 이 번역을 보고요, 이 번역이 사실은 히브리어에는 없는데 번역자가 주어를 넣었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요, 동사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영어 배우고 있기 때문에 또 잘 알 거예요. 이런 부분들 아마 다른 외국어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동사에, 이 동사형을 살피면 주어가 보여요. 주어가 난지, 그들인지, 누구인지, 3인칭인지, 복수인지 동사의 모양을 보면 주어를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는요. 그런데 그래서 주어를 생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내가, 히브리어로는 아니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먼저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 치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희의 손에, 내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답으로 응답하여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길이 바로 이러한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할 때가 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막 나아갈 때에 많은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친구들도 그렇거나 아니면 저를 아껴주신다는 어떤 친척분들이 너 하나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전도라고 뛰어다니냐 이렇게 해요, 저한테.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대학교도 졸업 못할 때였거든요. 휴학생이었어요. 근데 주일에 가서 교사를 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것 같으니까 저를 생각해 준다는 친척분이 저한테 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너의 미래를 언제 개척할래?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하신 분도 계셔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말 망해도 제 인생이 망할 일 없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구하고 나아가게 하실 것도 믿었어요. 망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갑절하시는 것을 구하며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럼 놀랍게도요, 그 당시에 저희 가정이 완전히 망해서 정말 살아날 길이 없었어요. 때로는 정말 그야말로 당시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를 걱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확신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고백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당시에는 내가 뭔가를 막 고백한 것 같고 확신한 것 같았지만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이것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의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불안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 같이 구해보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우리 들어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함께 알아가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두가 확신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이후에 다른 말이 없어요. 함께 갑니다. 한 마음이 돼서 나아가요. 제가 마음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한 마음이 돼서. 다윗 혼자가 아니고요, 한 사람이 아니고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까지도 모두 더하시는 역사를 주셔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먼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의를 구하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여기고 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반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대를 구하고 반대를 원하죠. 하나님 힘을 주시면, 하나님 경제력을 주시면,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 여유를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구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사무엘상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나아갈 때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다윗이 하는 게 아니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혈로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지, 우리는 이 땅 차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영원한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군대이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전에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알 수가 있고, 함께 확신할 수 있고, 함께 걸어갈 수 있고,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힘겨운 그러한 어려움들,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어떤 문제들, 그 문제들은 다윗을 숨막히게 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문제들처럼 우리에게 가까이에 느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어떤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군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너무 강력해 보여서, 짜임새 있고 준비되어 있어서 이길 수 없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내가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